우리 청년부 공동체 1월부터 이제 20살이 된 우리 새내기 친구들이 많이 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이제 그동안 길었던 수험의 과정들, 미성년자의 삶들을 뒤로하고 이제 대학생이 되었을 때 꿈꾸는 캠퍼스 라이프에 대한 그런 꿈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것들이 변화하게 될 텐데요. 그 중에서 뭐 좋은 어떤 변화도 있겠지만 여러분이 조금 더 깊게 고민해야 되는 그런 고민들도 있습니다. 이제 3월이 개강이 되고 4월이 되고 5월이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 시간들을 맞이하게 될 텐데요. 이제 중간고사라는 대학의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여러분, 고등학교 때까지 시험과 이 대학생의 시험의 가장 큰 차이는 뭘까요? 족보가 있다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족보 굉장히 중요하고요. 족보가 필요한 이유가 뭘까요? 고등학생 때까지는 대부분의 답이 이렇게 답이 정해져 있는 것을 선택하는 그런 유형의 시험이었다면, 대학교에서는 그런 정해진 답을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답을 찾아가는 그러한 과정을 이렇게 걷는 것이 시험의 기간입니다. 서술형 문제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런 변화 속에서 옆에 있는 주위의 친구들을 살펴볼 때 굉장히 안타까운, 내가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는데 안타까운 대학 생활을 보내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열심히 시험 공부를 했었는데 정작 시험을 딱 맞이하게 되었을 때 교수님이 준비한 시험과 본인이 열심히 준비한 그 초점이 맞지 않았을 때, 그럴 때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네, F가 뜰 수도 있고, 또 기말이 있으니까 F는 안 뜰 수도 있지만 답을 적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고등학교까지 답을 아무거나 찍을 수도 있지만 그러한 서술형 답에는 내가 알지 못하면 답을 적지 못하는, 그래서 뭐 선배들이 그런, 요즘에도 그런 게 통하는지 모르겠는데 제 때만 해도 정말 그런 경우가 생기면 이거라도 해라. 어떤 게 있을까요? 편지라도 써라. 편지 써라. 그 다음에 애국가 써라.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네가 열심히 한 거 그냥 써라. 그러한 것들이 있었어요. 저는 그 두 가지 해봤습니다. 애국가 써봤고요. 그리고 내가 한 거 그냥 적자. 나의 노력이라도 이렇게 적어보자. 그렇지만 점수는 우리 교수님들이 굉장히 공정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점수를 받지 못했는데, 이러한 변화들 속에서 우리가 좀 안타까움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대학뿐만 아니라 이제 직장 가더라도 그런 안타까운 직장인들의 우리 장면을 목격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어떤 순간이냐면, 열심히 일을 해요, 직장에 들어가서. 그런데 정작 진급하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직장인들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열심히 일은 하지만 정말 회사가 원하는 일, 회사가 원하는 결과, 직장 상사가 하기를 원하는 그 일들을 찾지 못하여서 그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그 목표를 맞추지 못하고 열심히 일만 하게 되었을 때 그 직장인들은 인정받지 못하고 진급하지 못하고 쓰임받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순간들도 우리 직장인들 가운데에 경험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삶 속에서 열심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무엇이 중요하냐면 열심을 내는 방향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열심을 내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니라 열심을 내되 핵심을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우리 삶을 살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떨까요?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우리에게도 어떤 것이 중요할까요? 안타까운 직장인들, 안타까운 대학생이 있다면 여러분, 주위에 안타까운 신앙인들, 안타까운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러한 사람들은 신앙의 열심은 있지만 신앙의 방향을 제대로 맞추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보게 되면 열심히 교회에 오고 열심히 예배 드리기도 하고 열심히 섬기기도 하고 그런 신앙의 열심은 있지만, 그런데 그 신앙의 방향이, 그렇게 열심히 하는 이유가 이렇게 신앙의 열심을 내서 내가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신앙의 열심을 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나의 뜻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섬겨서, 이렇게 열심히 하면, 이렇게 열심히 내면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겠지, 나를 사용해 주시겠지, 내 뜻을 이루어 주시겠지, 나를 기쁘게 해 주시겠지 라는 그러한 잘못된 방향으로 신앙의 걸음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안타까운 신앙인들의 모습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신앙의 방향에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냐면 완전히 반대로 돌려야 돼요. 이 신앙의 여정을 통해서, 신앙의 열심을 통해서, 내가 드리는 예배와 훈련과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걸 통해서 나의 뜻을 하나님이 이루어주고 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의 신앙의 여정을 통해서 작은 부분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방향을 바라보며 우리는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본문의 말씀의 앞선 구절들을 보게 되면 바울이 디모데를 향하여서 이 신앙의 올바른 방향이 얼마나 중요한지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2장의 4절과 5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2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장 4절부터 5절까지 두 구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네, 4절을 한번 띄워주시면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누구를 이야기할까요? 저와 여러분처럼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성도라 표현할 수도 있고 그리스도라 표현할 수 있지만,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영적인 전쟁, 주의 자녀 영적인 전쟁을 치러야 되는 그런 병사, 바로 저와 여러분을 이야기합니다. 교회의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냐? 바로 나를 기쁘게,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4절에서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처럼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기 위한 방향과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야 한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모집한 자는 누구일까요? 저와 여러분을 부른 바로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한 그 믿음의 여정을 우리는 걸어가야 한다라고 바울이 디모데를 향하여서 분명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올바른 신앙의 방향을 분명하게 잘 설정하는 것에서 시작해서,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 뜻을 내가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그 뜻을 분별하는 그 핵심을 잘 붙들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실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계속해서 함께 나누면서 구체적으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그 하나님께 인정받고 쓰임받는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러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것이 핵심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1번의 대지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것이 핵심입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가지 않고 잘못된 열심으로 가지 않고 붙들어야 될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될 핵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 사람은 올바른 방향으로 신앙의 방향을 설정하고 가는 사람입니다.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도 아니고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을 내는 사람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했을 때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법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법을 잘 알지 못하고는 우리가 그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법을 잘 분별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다. 오늘 본문의 15절 말씀은 그래서 이렇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15절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너는 진리의 말씀,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과 법을 발견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사람, 올바르게 분별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분별하지 않고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인정받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 나의 법대로, 나의 뜻대로, 사람들의 잘못된 말과 잘못된 뜻대로 그렇게 헛된 것들을 따르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기 때문입니다. 15절 그 다음 16절과 17절 말씀을 보면 그래서 성도들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남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망령되고 헛된 말을 하는 사람들,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는 사람들, 악성 종양이라 표현할 정도로 그런 교회를 무익하게 하는 잘못된 신앙의 길을 가는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의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처럼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은 모습을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을 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입을 자세히, 마음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악성 종양처럼 나쁜 것만 퍼뜨리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면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진리의 법을 올바르게 분별하지 못하여서 자기의 생각대로, 세상의 생각대로 그렇게 나아가는 그들의 잘못된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살아가는 가운데에 우리를 시험하고 넘어뜨리려 하는 세상의 비진리들, 잘못된 진리들이 얼마나 강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큰 힘으로 다가오는지를 잘 표현하는 것이 17절에 악성 종양 같다는 표현입니다. 우리 힘으로 이기지 못하고 막지 못하는 굉장히 강력하고 빠르게 우리를 무너뜨리게 다가오는 것이 바로 진리를 올바르게 분별하지 못하였을 때 나타나는 결과다라는 것을 바울은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다른 열심이 아니라 바로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분별하는 것에서 하나님이 인정받는 일꾼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이 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15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정말 강조하는 것,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분별하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도 강조하지만 정말 15절에서 바울이 가장 강력하게 명령하고 강조하는 것은 사실 이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구별하고 인정된 일꾼이 된 그게 그 다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그 다음 말씀을 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정된 자로 그 다음 어떻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여러분이 15절에서 바울이 명령하고 있는 명령, 그리고 이 15절 전체를 이끌어가는 주동사는 15절의 마지막에 있는 힘쓰라라는 동사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하나님 인정하는 일꾼이 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그렇게 됐을 때 그 다음 그런 사람들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는 그러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바로 우리에게 그러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하나님 인정하는 자가 되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된 이유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하는 사람이야, 나는 신앙훈련도 많이 했고 말씀도 열심히 분석하여서 큐티도 열심히 하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야 에서 끝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여정의 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여러분, 그것은 시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시간 듣고 신앙훈련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분별하는 것은 그것이 시작이 되어서 그 다음 바로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서 그 다음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기에 힘쓰는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러한 것을 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 자신 하나님께 드리라 라는 표현을 보게 되면 나를 드린다라는 것은 여러분 어떤 의미일까요? 나를 드린다. 하나님께 나를 드린다. 우리가 이러한 표현을 보게 되면 열심히 헌신해야겠다.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겠다. 나의 시간을, 나의 어떠한 물질의 한 부분을 그렇게 드려야겠다라는 것 정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우리를 드린다라는 그 표현을 사용할 때를 보면 제의적 표현으로 이 표현을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드린다라는 그 표현으로 지금 우리 자신을 드려야 된다라는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잘 보여주는 부분이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12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니라. 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드리라, 너희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라고 하는 것처럼 오늘 본문의 1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우리를 드리기에 힘쓰라는 것도 같은 표현입니다. 그냥 열심히 헌신하겠습니다. 나의 시간의 일부를 드리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를 드리기 위해 힘써야 되는 것은 나의 모든 것, 나의 생명,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우리의 가장 궁극적인 신앙의 목표를 두고 우리가 나아가야 함을 바울이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올바르게 분별하기 위해 애쓰는 것에서 우리가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는 것에서 끝나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그 말씀을 분별하고 신앙에 열심을 내어서 하나님 앞에 나의 인생의 전부를 드리기를 나의 인생의 가장 궁극적인 비전과 목표로 두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 청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그 말씀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요? 내가 무엇을 깨닫기 위해서? 내가 어떤 마음의 위로를 받기 위해서? 그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잘 분별하여서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 나의 전인격을 어떻게 드리길 원하실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의 인생을 드리기 위해서 힘쓰는 삶을 원하실까? 그거를 위해서 우리가 이 주일 예배의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제가 신앙훈련을 하면서 여러 리더들에게 반복하여 말하는 것이 주일날 들은 말씀을 한 주간 어떻게 살아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냈는지를 우리 점검하고 나눕시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정말 궁극적으로 바라보며 나아가야 될 믿음의 여정이고 신앙의 모습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15절 말씀을 그래서 살펴보면 그 삶을 우리가 힘써 드릴 때 거기 있는 표현 중에 하나가 하나님 앞에 우리를 드리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나의 모든 것이 나의 모든 삶의 시간들이 내가 하는 모든 행위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나의 모든 것으로 드려지게 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인정해 주시고 귀하게 사용해 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그렇게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며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 여러분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기 마지막 15절의 마지막 부에 힘쓰다라는 이 단어의 의미를 보면 감정적인 어떤 열정적인 것을 가지고 힘써라라고 그렇게 결단하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단어를 다른 데 사용되는 의미를 보면 이 단어에 어떤 일을 중요하게 여겨 가장 앞에 두다, 지연시키지 않다, 급히 처리하다라는 것이 이 힘쓰다라는 그 단어에 담겨 있습니다. 내가 어떤 것보다도 가장 앞서 둬야 될 걸, 내가 어떤 것보다도 가장 힘써야 될 것, 내가 어떤 것보다도 가장 급하게 지연시키지 않고 이번 한 주, 오늘 하루 나의 목표를 두고 해나가야 될 것은 나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나의 것을 드리는 것을 가장 우선순위 두고 힘써야 된다는 것, 바로 그런 의미를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도 여러분의 주어진 그 시간과 여러분이 하는 그 모든 걸음마다 하나님께 여러분의 모든 것을 드리기 위해서 가장 힘쓰며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보면 두 번째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 그렇게 말씀을 구별하여서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힘쓰는 사람이다라면, 두 번째로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은 그러면 어떤 사람일까?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우리가 함께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면, 교회와 함께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이번의 내지를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바로 교회와 함께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면,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은 이제 교회와 함께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20절과 21절의 말씀을 보면,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21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고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이렇게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20절에서 표현하고 있는 큰 집이라는 것은 교회를 비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보게 되면 여기서 여러 그릇으로 설명하는 것처럼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습니다. 각자가 다 다르게 생겼고 각자의 달란트가 다르고 우리는 다 모두 다 다릅니다. 교회는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종류의 그릇들이 모여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루는 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그릇의 표현을 우리가 보게 되면, 사람의 눈으로 이 금그릇과 은그릇으로 보게 되면 이것들의 가치가 다르다라고 우리 사람의 눈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절과 21절 말씀을 조금 자세히 읽어보면 우리가 분명히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이 정말 말씀하고자 하는 그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릇이 어떠한 재료로 만들어졌느냐가 그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어떠한 것으로 만들어졌느냐, 금으로 만들어졌느냐, 은으로 만들어졌느냐, 흙으로 만들어졌냐가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사용되느냐가 정말 핵심,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핵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자세히 보면 그릇의 종류를 나열한 후에 귀한 그릇, 천한 그릇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귀하게 사용되는, 귀하게 쓰는 것, 귀하게 사용되는 그릇이 있고 그렇지 못한 그릇이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금그릇, 은그릇, 흙으로 만든 그릇, 귀한 그릇, 천한 그릇,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그릇을 나열하고 귀하게 사용하는 것이 있고 천하게 사용하는 것이 있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귀한 그릇은 어떤 그릇일까요? 이 네 가지 종류에서 귀한 그릇은 어떤 그릇일까요? 귀한 그릇이라면 귀한 걸로 만든 것, 금그릇이 귀할 수 있고 은그릇이 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귀하게 쓰는 그릇은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무엇으로 만들어졌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준비되어서 어떻게 쓰임 받느냐가 정말 그 그릇의 가치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하게 쓰임 받는 그 그릇은 어떤 그릇인지를 21절에서 분명히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한 그릇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귀하게 쓰는 그릇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귀하게 사용하시냐, 귀한 그릇으로 사용하시냐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신 것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사람, 자기를 깨끗하고 정결하게 그렇게 구별되어 준비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사용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라는 그 표현은 열심으로 깨끗함을 씻어내는 그러한 것을 의미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깨끗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깨끗하게 되기 위해서 열심으로 씻어내는 그 노력을 한 사람을 하나님은 깨끗한 사람이라 여기고 귀한 그릇으로 사용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여러분 깨끗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죄악에
물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모습과 닮아 우리가 그렇게 깨끗한 모습으로 준비되어 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어떠한 모양으로 있던지 금그릇의 모양으로 있던지 은그릇의 모양으로 있던지 사람의 눈에는 그렇게 다르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깨끗한 그 모습을 바라보시고 그 사람을 귀하게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또 중요하게 살펴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뜻을 깨끗한 그릇 그리고 준비된 그리스도인 한 명에게 하나님의 뜻을 두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깨끗하게 준비된 그릇, 그 그릇들이 모인 무리, 공동체에게 하나님의 귀한 뜻을 사용하시려, 뜻을 이루시려 그렇게 공동체에게 하나님의 뜻을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2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깨끗하게 될 때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시는 그런 그릇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실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바로 그 귀한 공동체, 교회 공동체,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기를 우리에게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바로 우리 공동체와 함께 이루어가는 것이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명령이고 바로 이것이 우리를 향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교회 공동체와 함께 디모데야, 네가 이 선한 일을,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함께 해야 돼, 함께 그 일을 따르고 쫓고 추구해야 돼 라고 얘기하고 있는 사람이, 여러분, 이 바울이라는 사람을, 지금 바울의 상황들을 우리가 한번 기억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이 디모데후서를 쓰고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고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었나요? 바울이 지금 디모데후서를 쓰고 있는 상황은 복음을 위해 살다가 복음으로 인해 감옥에 갇혀서 이제 풀려날 소망이 없이 그런 절망 가운데에 이 디모데후서를 쓰고 있는데, 그에게 더 절망스러운 마음을 낙심하게 하는 또 중요한 요인이 있었습니다. 어떤 요인이 있었을까요? 그가 30년 동안 열심히 복음을 살면서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자신이 희생하면서 그렇게 교회를 모으고 말씀으로 가르쳤지만, 지금 바울이 디모데후서를 쓰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복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당하자, 바울이 그렇게 갇히자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부끄러워하고 바울을 떠나고,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바울을 떠났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이례적으로 이름을 거명하면서까지 자신을 떠난 사람의 이름을 거명할 정도로, 어쩌면 바울의 일생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가장 실망하고, 사람을 통해서 가장 많은 버림을 받고, 사람을 통해서 가장 힘들 수 있는, 공동체를 통해서 가장 실망할 수 있는 상황이 지금 바울의 상황과 처지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무엇라고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공동체는 소망이 없어. 너 봤지? 이 사람이 나에게 실족을 줬고,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실망할 수 있고, 이 사람이 우리를 배신한 사람들이야. 여러분, 그렇게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바울의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그러한 사람의 연약함이 있고 교회의 연약함이 있고 교회 안에 우리 가운데 연약함이 있지만, 그럼에도 너는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기 위해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라는 것은 그것을 추구하라는 것이에요. 함께 그 목표를 두고 함께 달려나가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디모데 한 사람에게? 그 거룩함으로 구별된 깨끗한 디모데 한 사람에게 그것을 바울이 요청합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비록 실망을 주고 낙심을 주고 깨어지고 배신하고 그런 사람이었지만, 다시 한번 그들과 함께, 다시 한번 거룩함으로 구별되어서, 너도 거룩하게 구별되고 너도 주의 말씀으로 다시 회복되고, 우리가 함께 그렇게 다시 한번 깨끗함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함께 주님이 맡기신 그 선한 일을 함께 이루며 나아가라.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자 꿈이라는 사실을 우리 공동체가 기억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우리 공동체가 완벽한가요? 완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실망을 주는 사람은 없었나요? 아직 어색한 사람들이 있지 않나요? 나와 맞지 않아서 함께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지 않나요? 그런데 여러분이 구원받은 성도라면, 하나님의 뜻을 쫓길 원하는, 하나님께 쓰임받길 원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이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의 뜻과 소망을 하나님이 두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여러분 18절과 19절을 한번 보면 교회에 이런 연약한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리라. 사람을 실족하게 하고 잘못된 말씀을, 잘못된 세상의 가치들을 통해서 교회를 깨뜨리는 그러한 연약함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19절 그 다음 말씀으로 우리가 한번 마지막으로 주의 깊게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일렀을 때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18절, 이러한 연약함 속에 우리가 무너질 때도 있지만, 나에게 실족을 주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완벽하지 않은 공동체 같아 보일 수 있지만, 19절,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견고한 터, 여러분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어디를 얘기하는 걸까요?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견고한 터, 우리 교회 공동체는 굳건하게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을 때, 여러분 이 인친다라는 것은 소유권으로 확정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하나님의 소유권으로 확정한 그 내용을 통해서 주님께서,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라는 것, 하나님이 아시는 사람이 모인 공동체가 바로 우리라는 사실, 바로 우리가 그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는 공동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 공동체를 통해 올 한 해 함께 서로 사랑을 나누고 함께 동력하여서 함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선한 일을 함께 이루며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2월 한 달간 오늘 이제 첫 모임을 시작하게 될 텐데 사이사이라는 프로젝트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 왜 할까요? 친해지기 위해서? 단순히 가까워지기 위해서? 여러분 그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우리 청년 공동체가 더 가까워져야 돼요. 더 친밀해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 하는 궁극적인 이유가 뭘까요? 그 친해져서 어떻게 할 건데요? 목사님, 우리가 친해져서 뭘 바라십니까? 우리가 친해져서 그 다음 이루어야 되는 건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고 친밀해지게 될 때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 공동체가 이루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께 쓰임받는 공동체, 쓰임받는 내가 될 수 있는 그 시작점이 우리가 사랑으로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사이사이 이제 하게 되면 그런 사람도 있을 겁니다. 어색한 사람들, 만나기 싫어하는 사람들, 저 같은 아이 같은 성향들, 처음 보는 어색한 사람들 만나면 힘들어하는 사람들, 에너지를 뺏기는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거룩한 큰 꿈을 가지고 이 사이사이 프로젝트 같은 소그룹이 가까워지는 이러한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주중에 한 청년을 만났는데 이것을 물어봤어요. 이제 20대 초반의 청년이었는데 이 사이사이라는 걸 하게 되니까 어떠냐라고 하니까 그 청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목사님 이런 것들을 잘 좋아하진 않는데, 이렇게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러니 곰곰이 생각하더니 제가 옆에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목사님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성향이어서 조금 어려울 수는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우리가 가까워질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저는 우리 믿음의 고백이고 이 사이사이로 나아가야 되는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이 차이도 많이 날 수 있고요, 성별도 다를 수 있고 학교도 다를 수 있고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들도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초월해서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이 다양한 사람, 다양한 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기를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하나님께 쓰임받는 멋진 공동체를 꿈꾸면서 우리가 이 사이사이 프로젝트도 그렇게 하나님이 예배하신 은혜를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마음껏 누리는 우리 청년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